3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셔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갑자기 사모합니다. 성령이 어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여 주의 종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기타는 말씀이 무기입니다. 종자리만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말씀이 실탄이 있습니다. 원수막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소리 하지 말고 이 배우리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신 전해질 때에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말씀이 되어질 때 주여 이 시대가 마른 뼈시대 다 어리로 말하시 감사로 말하시 강단의 말씀이 말하시 예수 피가 말하시 강단의 십자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치하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을 태어나라 말씀하실 때 이 뼈 적대가 살아 일어나 오늘 말인 뼈 같은 내 목회 현장에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주여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어 계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는 얼굴은 성경 말씀하기를 슬픈 얼굴하고 내려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며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데 뜨겁단 말은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따라서 카이오 이 카이오란 말이 불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불었습니까? 내일하는 신앙이 언제 올라갑니까? 내 목회 현장에 언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목회 현장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사 자신이 진체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이 없는데 누가 더 불 줍니까? 내가 주장됐는데 누가 더 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부러질 때 내게 가요 역사가 날 때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목사들에게 주여 불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열방이상 18장 사건은 엘리야의 시대에 갈릴레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런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갈릴레산의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영이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보고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조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야고보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습니다. 우리는 목회가 막혔습니다. 이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닫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을 섬기다 아세라 섬긴자가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냐면 탐욕의 신, 음란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탐욕과 탐심과 가능한 음란의 신과 바로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탐심 마음심자에 내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럴 때에 목회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왜 하늘이 닫혔습니까? 한 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까요? 우리 목회 현장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닫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제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 제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은 3년 6개월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너무나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목회를 하나님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나요? 제가 무너졌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목사 마음에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목회 현장 솔직히 어떻습니까? 현실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목회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는 동안에 내가 목산수고할 때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산수고할 때 흘리던 그 뜨거운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닫혀버린 교회는 닫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너는 내게로 가까이 가. 무너진 재단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무너진 재단이 먼저 수축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이 수축이 한마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이 말은 수축이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아파. 거기에서 아파. 이 아파가 고치다. 치료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보니 왜 목회가 막혔느냐? 그 재단이 무너졌는데 그 재단을 수축하면 내가 고쳐 주리. 내가 회복시켜주리.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 이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이민족 바로 섭니다. 38선 70년 넘게 우리나라에 소위 천재라는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의별 방법을 타가지고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天사는 내가 무엇이냐? 술밥이라는 배석 편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되 원총의 거기에 설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우리 예수님이 앞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믿고 목회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목회하지 말고 무릎으로 목회하세요. 단단 재단을 지키세요. 재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막힌 겁니다. 여기서 이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3절 말씀 보면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성경이 되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성경 66을 쥐어짜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을 쥐어짜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을 쥐어짜서 예수를 대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송아지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송아지가 왜 죽었습니까? 송아지는 송아지 자신을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복음으로 예수를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같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를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단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송아지 희생제물만 있습니다. 왜 우리 재단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옮겨왔습니까? 마치 우상숭이는 우당같이 아니면 잡신숭이는 아버지 우리 이 나라에 보게 되면 우상숭된 자들이 자신의 성의신 앞에 뭘 차려놓습니까? 수많은 것들 갖다 놓습니다. 우리의 재단에는 희생제물 대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희생제물에 피가 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신숭이는 상대를 보세요. 고사를 지는 자들이요 그 앞에 수많은 음식들 갖다 올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예배 재단에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내 예배 재단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그리고 먼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피는 우리의 영생의 복을 줍니다. 로마서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예수께서 강자기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합니다.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늘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끈을 섞는 피로 맺어져버린 이런 자녀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속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박수님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정복하는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으며 죄사함이 없으며 성경의 예수께서 예수 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 성경 강령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처럼
아버지께로 올 자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성경은 목사님 강단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우리 강단에 우리 백석총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백석총회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9월 9일날 모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백석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이 백석총회가 하나님 재단으로 설치는데 이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에 임하게 하셔서 한국교회 전체가 성령의 불로 덮어버린 간절히 원합니다. 9월 9일날 우리 백석총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성령의 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한 처럼 기도를 하는 목사가 장종현 목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 시대 백성 속에서는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우리 백성 총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늘 그 자리에 장종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건강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오늘 이 백성 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한 능력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데스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단을 세웠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38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제단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 보여야 됩니다. 이 물은 바로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목회자의 땀과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땀이 내 눈물이 제단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0편 119편 136절에 주여 내 눈물이 제단에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제단에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하면 제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성기술을 하는 감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맡겨주신 제단에 무엇을 끓여야 하기에 그 제단은 나에게 주신 제단 눈물이 때로는 강처럼 하루 7시간 시간이 바빠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그 제단의 목적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밤낮 없이 부르짖을 때에 내 눈물이 강처럼 흐르짖으라. 우리 예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의 땀과 눈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말씀하시는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땀이 떨리는 빗방울같이 기도한다. 우리 주님의 땀이 간절한 저절로 기도 땀방울 빗방울 바꿔지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시니 심한 부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심한 부곡을 하셔서 눈물은 강을 입었는데 우리 목회자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또 어떤 첫사랑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일할 때에 이 자리에서 제단이 수축되고 난 뒤에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단이 수축되고 난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반드시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9월 9일날 체육 경기장에서 우리가 45주년 기도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고 이 땅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 앞에 민족 앞에 막혀있던 홍해바다가 막혀있을 때 성경에 강조합니다. 부르짖을 때 홍해바다가 길이 열렸다. 이 역사가 9월 9일날을 통하여 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립니다. 땅이 열립니다. 아멘. 언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목회가 주는 것들이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엎드렸더니 하늘이 열리는 아멘. 엎드렸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불 받아야 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목회 생활에서 말씀이 열리진 않아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고 10년 동안 제가 갈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집회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전 성경을 원고 없이 가장 많은 설교 분량을 찾아오고 있는 일주일에 4편을 출연한 227개국의 전국 번역돼서 나간 이 설교를 하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원고도 없어요. 성경은 원문을 가지고 가르쳐드리고 있고 이것이 어디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원사가 원사는 원사가 말씀 원사가 기도하면 말씀 원사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상 17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사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에 불이 내려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이 불 떨어집니다. 내가 주다 제단을 회복시켰더니 이 제단이 무너진 제단을 한 고치시고 이 제단을 치유하시더니 여기 불 내려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와 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백성 총회가 반드시 한국회 남생 전세계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총회가 될 줄은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35분 넘으면 제가 점수가 깎여요. 원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능력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불러야 됩니까? 목적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누가 세례를 주신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 혹시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목회자가 특별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정언하기 위해서 전도자 되기 위해서 성령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33세를 일부러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라. 사중순덕은 목사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세요. 저는 우리 백성총회 45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산한 것도 아닌데 작년 6월 달에 시작된 외국에 선교사들이 파송은 되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움막이나 천막이나 텐트 해가지고 여기서 10년 넘도록 선교를 하시면 사람들 불러놓으면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들이 귀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갑자기 교회를 집중하시더니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1년 2개월 만에 22개국에 90개 유, 초, 중, 고교, 대학교,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를 집중하시는 수십억 백억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집중하셨어요. 집중하셔서 우리 재산이 아니라 저희 교회 이름 하나도 못 써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완공되는 조언입니다. 성사 얼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이니까 현지에서 예수님에서 미치는 이 성사를 도와준다고 성전을 현대식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대학교나 짓는 것이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버립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는데 하다 보니까 유치원학교와 대학교가 계속해서 세워져서 국가에다 헌납하고 성사들 무상을 주고 그런데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100개를 저희들에게 하시고 이미 신청은 그렇게 들어와있으면 우리 백성총회만 99개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제가 생각해요. 우리 백성총회 45주년에 우리 백성총회 일원으로 70개 교회가 12월까지 가면 충분히 70개 한 개만 더 채우면 70개 하나님께 복을 하게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작년 6월 이전에 교회 한 개도 외국에 세워본 적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성교회를 보냅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이르는 수십억이 이르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무상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지금 현재 100개 교회가 지어놨고 성도의 헌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내가 여자니까 그것은 당신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종 남종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고 주신 부으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성수 목사하고 금식을 했더니 힘이 조금 없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엎드려서 첫째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거기에 송아지 가을 것을 얹어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었는데 가득 차게 넘치게 부었습니다. 오늘 부었더니 여기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여 내 귀에 큰 빗소리가 들리나니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 큰 축복의 소리 민족을 살리는 큰 축복의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믿음의 귀를 가지세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귀에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호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여 우리 사랑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서러운 소리가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 나약하고 미약합니다. 하오나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되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실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45주년 9월 9일날 아버지께서 잠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곳이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120명의 성령 받은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정단으로 아버지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여 놓으시고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